잠언 24장 16절 성경 본문을 통해 지혜는 성실함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이 앞에 의인은 몇 번을 넘어지더라도 라고 합니까?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7전 8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7전 8기. 위키백과에 따르면 일본의 스보우치 쇼가 1885년에 쓴 한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번 실패해도 계속 다시 도전한다는 의미입니다. 7전 8기에서 전은 넘어진다라는 뜻이고 기는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7전 7기는 몇 번 넘어지는 거죠? 7번 넘어지고 7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일본 사람이 쓴 건 7전 7기가 아니라 7전 8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7전 8기는 넘어진 것부터 세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기 전에 이미 뭐 하고 있었던 거죠? 일어나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있을 때를 한 번 더 하니까 7전 7기가 아니라 7전 8기이다. 그래서 일어난 상태에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 이거를 7번을 반복한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에 홍수환이라는 한국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아시죠? 전도사님도 아시고 저도 잘 아는 선수입니다. 그가 1977년에 파나마, 미국에서 가깝죠. 파나마에서 열린 국제 경기에서 세계 복싱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한국 선수가 그 당시만 해도 외국에서 세계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 경기 2라운드에서 무려 4번이나 다운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4번 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라운드인 3라운드에서 상대 선수를 KO시켰습니다.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10대들은 스타크래프트 알잖아요. 스타크래프트 2에 한국의 어윤수라는 프로 게이머가 있습니다. 그가 IEM 시즌 13이라는 게임에서 준우승만 무려 7번 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에 드디어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한 신문에서 어윤수 선수의 승리를 7전 8기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우승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더니 우승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아직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성실한 크리스천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홍수아는 몇 번 넘어졌다고요? 4번을 넘어졌는데 5번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전 5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홍수환 선수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프로 권투 선수 시합에서 한 번만 KO를 당해도 이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신체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내가 완전히 KO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힘들고 가슴이 두근두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홍수환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넘어짐은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꿈을 가져야 합니다. 홍수환 선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권투 챔피언이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의 꿈은 이제 최근에 다시 가진 꿈은 복음 선포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유튜브에서 책을 읽어드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올립니다. 눈으로 한번 읽고 다시 요약하고 소리내서 다시 읽고 올린 것을 다시 듣습니다. 이런 과정을 일주일 동안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시간에서 20시간이 걸립니다. 하루로 따지면 2-3시간씩 꼬박 듭니다. 일주일에 책 한 권.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지만
1년이면 약 50권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은퇴한 뒤에까지 계속 앞으로 20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 1000권의 책을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위해서 읽게 됩니다. 한 권을 읽고 올리는 일에 20시간이 든다고 하면 1000권을 올리기 위해서는 2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 나이가 52살이니까 62세까지 1만 시간을 사용할 것이고 72세까지 다시 1만 시간을 기독교 복음에 관한 최고의 책들을 읽는 데에 투자할 것입니다. 한 칼럼의 내용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1만 시간의 훈련을 하려면 매일 3시간씩 10년을 해야 된다. 안데르스 에릭손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교수가 1993년에 발표한 논문의 내용이다. 안데르스 교수가 독일 서베를린 뮤직 아카데미의 바이올린 전공 학생들을 세 종류로 나누어 추천을 받았다. 첫 번째 최고 수준의 학생, 베스트 스튜던트, 그 다음에 우수한 학생, 굿 스튜던트, 세 번째 일반 학생, 저스트 스튜던트입니다. 그들의 연습 시간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최고 수준의 학생들은 지금까지 총 연습량이 1만 시간을 모두가 넘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은 약 7,000에서 8,000시간, 평범한 학생들은 약 3,000에서 4,000시간을 바이올린 연주에 투자했습니다. 바이올린만 아니라 피아노, 모든 악기들이 똑같았습니다. 한결같이 높은 평가를 받은 학생들은 적어도 그 악기에 1만 시간 이상의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자기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성실한 사람도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연주를 하는 사람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매일 연습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계속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학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잘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데 갑자기 잘하다가 또 갑자기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1절을 개역판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내용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이라는 내용입니다. 아들이 아빠를 닮듯이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은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매일 인도하시는 일에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2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이거를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89편 24절이 나의 성실하심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여기서 나오는 인자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랑, faithful love입니다. 원래 충성이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대해 갖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신하가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대해 갖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신하가 왕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인 우리에게 이 충성스러운 사랑인 헤세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시편 100편 5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이 정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뭔가를 작정하고 꾸준하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꾸준히 하고 성실하게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두 아이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기억나요? 코리 페이스 기억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토끼는 거북이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토끼는 거북이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달리다가 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 토끼는 거북이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반대로 거북이는 토끼보다 훨씬 더 느려요. 거북이는 그래서 토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이는 세게 달리다가 나무 밑에서 잠자는 토끼를 나중에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다가 상처를 받고 조금 힘들어지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만 좋아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랑을 믿으면 인생의 어떤 일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결국 지나가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어떤 큰 상처나 아픔이라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됩니다. 내 실패의 경험이 그 아픔의 상처의 고통이 성공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영광이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신앙인의 삶이라고 해서 일이 잘 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때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인생에 고난만 있고 아픔만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영혼의 밤을 견뎌낸 사람들만이 위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었다고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작정기도하는 사람, 특별 새벽기도 좋아하는 사람, 일주일간 금식기도 기도원에 들어가 사는 사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매일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1분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성경을 읽는 겁니다.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단 1분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1분만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 단 한 줄이라도 매일 빼놓지 말고 읽어보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재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행운이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개발하지 않고 그 일에 게으른 겁니다. 잠언 26장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24장인데요. 26장 제가 읽고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13절입니다. 26장 13절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길에 뭐가 있다고요? 사자가 있다. 그러니까 길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나가는 거예요.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만 붙어서 뒹군다고요?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이게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게으름의 최고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숟가락을 밥그릇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 떠서 입에 넣기가 싫은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 묘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게으름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노력해봤어. 안 한 줄 알아? 왕년에 나도 다 해봤어. 그런데 잘 되지 않았어라는 실패의 기억 때문에 안 합니다. 또 노력했다가 안 되면 더 상처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안 합니다. 사실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오. 얼마나 포기하고 싶습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오. 얼마나 내려놓고 싶습니까? 그래도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늦어버린 일을 단번에 다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잃어버렸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많이 늦었어도 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패란 일이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실패란 일이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패란 포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죠? 이제 설교 끝나고 또 찬양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까지 속였던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였고 광야로 도망가 40년 동안 도피 생활하던 1, 2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도피 생활하던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처럼 성실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날 늦게까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말씀을 전해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늘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견딜만 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두에게 버림받고 육체적인 극한의 고통을 받고 하나님에게조차 외면을 당한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신뢰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성실하면 됩니다. 모든 일에서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이라도 내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나만이 좋아하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대단해 보이는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성실하면 됩니다. 1등이 아니어도 됩니다. 성실하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니, 돈이 안 돼도 됩니다. 성실하면 됩니다. 성실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의 길과 설교하는 일, 이게 제가 좋아해서 선택한 일입니다. 근데 정말로 때로는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매주 설교 준비하는 일, 설교 강단에 서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릅니다. 힘들어도 대부분 즐거워서 하지만 어떤 때는 즐겁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제가 제대로 하지 않고 게을리할 때는 듣는 사람들보다도 제가 먼저 제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설교에는 엉겅퀴만이 가득합니다. 잠언 24장, 같은 24장 30절, 31절, 제가 30절 읽고 31절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그런 설교에는 가시덤불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해서 목회의 길을 선택했지만 저 스스로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저에게 좌절감이 들 때는 더욱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던 눈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힘든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만 집중하던 귀를 성실하신 하나님께 열어드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라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에 큰 바위가 패이고 쪼개어집니다. 여러분, 그릿이라는 영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스펠링이 G-R-I-T, 그릿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스트셀러가 출판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강연도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릿은 무엇인가를 해내는 열정, 끈기, 투지이다. 사람마다 무엇인가 조금씩 좋아하는 것이 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있다.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백종원? 아시죠? 그가 뭘 잘합니까? 요리를 잘합니다. 얼마나 유명하면 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가 처음부터 요리에 타고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요리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빈병을 주워다가 장사를 해보려고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버섯 농사꾼이 되어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에게 요리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치킨집 배달 일을 하다가 내가 요리에 열정이 있구나. 내가 식당을 열어야겠다. 식당을 열었습니다. 식당이 잘 됐습니다. 돈을 꽤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식당 해봐야 큰 돈 못 버는구나. 그래서 나무로 집을 짓는 건축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잠언 20장 21절에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똑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더 큰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17억 170만 불의 빚을 졌습니다. 잠언 2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백종원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한번 음식이라도 먹어보자.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요리에 열정이 있어서 식당 시작했는데 이거라도 한번 내가 끝까지 해보고 죽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쌈밥 식당이 하나 남아있었는데 거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자를 갚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자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일했습니다. 건축업에 실패한 그가 식당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그는 요리 재능을 통해 과거의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겠다는 게 크리스찬인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잠언 2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그런데 백종원이 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요리 하나하나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백종원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과 푸드트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에 자기처럼 식당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입니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끝까지 성실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잘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려는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은 끝까지 성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비전에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돈을 좀 벌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악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잠언 21장 26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여러분, 성공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은 길러지고 훈련되는 겁니다. 근데 그 훈련이 한꺼번에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떤 분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열정의 씨앗을 발견해야 그걸 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결코 저절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발견의 비결은 단 한 가지, 확률입니다. 여러분, 주사위를 돌려서 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6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굴리면 되는 겁니다. 5번 굴리고 안 된 사람, 10번 굴리고 안 된 사람, 100번 굴려도 안 되지만 확률이라는 것은 계속 언젠가 하면 걸리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분야도 해보고 저 분야도 해보고 이 분야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52세지만 이제서야 유튜버, 북튜버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인생 20년 동안 2만 시간을 쏟아붓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직업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달라고. 발견한 다음에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해달라고. 그 일을 발견하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을 그릿이라고 합니다. 이 그릿의 최고의 적은 슬럼프입니다. 슬럼프가 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우리 집은 왜 안 될까? 그런 실망감과 좌절감을 수없이 겪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좌절감과 그 실망감의 슬럼프는 그 최고의 인기나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도 자주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슬럼프에 빠지지만 누구나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육군 장교가 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들어가야 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명문 학교입니다. 그런데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첫 학기에 비스트라고 하는 훈련을 줍니다. 이 훈련 기간 동안에 5명 중에 1명이 포기를 합니다. 20%가 포기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5시 반에 연병장에 집합합니다. 강도 높은 훈련과 공부와 운동이 계속되다가 밤늦게까지도 잠을 잘 수가 없게 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과를 반복하게 합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습니다. 밥 먹는 시간에 1초도 휴식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친구나 가족들과도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주제를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합니다. 이 탈락한 학생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GPA, 학점 다 똑같았습니다. 신체 능력, 체력 다 똑같았습니다. 그 리더십 다 똑같았습니다. 도저히 어떤 학생이 떨어지고 어떤 학생이 붙는지를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릿이라는 책을 쓴 이 심리학자가 몇십 년 만에 그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그릿 점수가 나빴던 것입니다. 탈락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탈락한 학생들에게 공통점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 즉 그릿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의사들, 검사들, 그 다음에 교수들,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는 누구입니까? 기업가들은 이 재무적 파이낸셜 위험을 감수해내는 능력을 꼽았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결정을 내리고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성격이 기업.
예술가에게 필요한 것은 창작 욕구였습니다. 나는 만들기를 좋아해요. 왠지 모르지만 만들면 행복해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포츠계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성취 욕구가, 승부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에 일하는 사람이든지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릿 점수가 높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슬럼프가 찾아오지만 슬럼프가 올 때도 자기가 그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실망할 때도, 좌절할 때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릿의 특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그릿은 첫 번째,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길가에 결코 사자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견한 일을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실패하는 것은 성공으로 올라가는 계단일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이 성공한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꿈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7전8기라는 말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제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 인생에도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넘어졌던 경험이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귀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복음성가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신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하시는 분,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강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넌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자비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세상의 생각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행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는 성실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시며 지혜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한 번의 예배를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